오늘 우리 또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또 우리 이제 전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요. PPT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으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같이 읽읍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유대에서는 양을 칠 때 또 염소와 같이 이제 치고요. 낮에는 동산에 같이 풀어놓는데 밤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잘 때는 양, 염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아서 양과 염소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먼저 양의 편에 서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 임금 되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밝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 옆에 분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멘. 꼭 이 칭찬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슬픔이 없는 나라, 그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나라 상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왜 이것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준 사람들이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들이다.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한 사람들이다. 벌벗었을 때 옷을 입힌 사람들이다. 병들었을 때 돌본 사람들이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고 하면 37절부터 이 3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근데 문제는 양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완전 막 진짜 저기 뭐죠? 저기 우리 저기 그런 거 금동둥절한다 그런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저희는 주님 줄이실 때 보고 대접한 적 없습니다. 목마르실 때 보고 마시게 한 적 없습니다. 나그네 되신 거 보고 영접한 적도 없고 헐벗으신 거 보고 옷 입힌 적도 없습니다. 병드신 거 옥에 갇히신 거 보고 가서 뵌 적도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반대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 기억에 남아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자기 공로로 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선한 일을 분명히 했는데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기억에 잘 안 남아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나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하듯이 용서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선행을 했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센스가 싹 팔렸어요. 아, 내가 누구한테 한 거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기억이 도저히 안 난 거예요. 자기 공로로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보고입니다. 보실까요? 어느 때 추리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신 거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이 내용으로 치면 6번이나 나오는 거죠. 5번 되어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보고라는 단어,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잖아요. 이들은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따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눈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눈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 은사 목사님, 저희 교회도 종종 오셨던 김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연말인데 식사 한번 하기로 약속은 잡았는데 제가 감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좀 죄송해서 미루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권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도저히 못 미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85인데 운전에 아니 3번에서 운전해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고요. 지금도 교회들에서 지금 은퇴하신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전국 교회 온 세계 교회들이 계속 와 달라고 부탁해서 설교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에 후원하던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지금도 국내 들어오면 전화하고 찾아온다고 하면 무조건 오라고 하고 오면 은퇴한 지 사실 한 15년 정도 지나면 정말 돈 없거든요. 절대로 그냥 안 보내고 꼭 봉투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넣어 가지고 보내고. 근데 뵈면서 진짜 여기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참 눈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은퇴한 지 이렇게 됐는데도 사실은 제가 설교를 막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참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따뜻하고 그리고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사시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도 작고 또 그렇게 섬기니까 85인데 두 분이 건강하셔서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이 뭐랄까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기억 못 하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이 따뜻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이 둥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들 둥절하고 있는데 4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혹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유는요, 처음 창조하실 때도 당신과 함께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상속자로 삼기 위함이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훈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두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요. 이 습관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특별히 사랑의 섬김 중에서 이 작은 자, 곧 다시 말하면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가장 아가페 사랑에 근접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도요, 사실 섬기면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면 내가 이랬으면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예 그 생각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의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쨌든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훈련에 가장 정확한 훈련이기 때문에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염소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41절부터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아니하였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왼편의 선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 42절부터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똑같은데 앞에 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을까요? 보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안 보였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 없는 사람은요 주위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될 사람들은 보이지만 자기 야망에 조금이라도 도움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했더니 44절 그들이 수긍이 되는 게 아니라 4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거 보면 자기들이 나는 봤다 그리고 봤고 내가 공양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지금 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장과행서를 풀을 준비가 다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심판 때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혹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외에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말이 너무 짧은 데 비해서 1달란트 말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자기들이 한 거 여기 지금 양들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자기 공로로 했으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지려고 막 드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주를 위해서 했다고 많은 거 사실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갚을 수 없는 자 자기들한테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 자에게 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영벌과 영생 둘 다 영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영원히 그냥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하면 지옥도 영생이죠. 왜 지옥이 영벌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영원토록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영원토록 서로 미워하거든요. 근데 천국은요.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거든요. 영원토록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어서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어떤 비유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3 비유에서 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나눠지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양, 염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쪽 편에 선 자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벌에 들어간 자들은 보시면 공통점은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염소의 편에 선 자는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고 무관심한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칭찬하고 싶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양의 편에 선자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진짜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흘려보내고 우리의 눈이 정말 따뜻한 사람 보고 자꾸 눈에 보이고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염소의 편에 선 자처럼 자기 공로로 하는 자 되지 않도록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 되지 않도록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런 태만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